성경의 내용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많은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만 하더라도 아담과 맺은 아담 언약, 노아와 맺은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옛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적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여금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유지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자신은 옛 언약의 직분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직분자다. 이 새 언약의 직분자가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옛 언약은 율법 조문에 매인 것이지만 새 언약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옛 언약은 율법 조문에 매인 것인데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냐 하면 이 성경인 율법의 말씀은 모두가 다 거룩하고 계명은 의로우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 정죄와 심판을 받고 그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의 영의 사역은 살리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 살리는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자신은 이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이 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을 향한 추천서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이 새 언약의 직분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는 거짓 사도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옛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내용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2절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모세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습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직분도 바로 그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나오는 광채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이 가진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옛 언약이 영광스럽다면 새 언약은 더욱 영광스럽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영의 직분으로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만 거기에다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스러우신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운 것인지를 더욱 옛 언약에 비해서 풍성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9절 말씀 가보시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죄의 직분은 뭡니까? 바로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정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의를 주는 거죠. 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옛 언약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이다. 정죄를 받습니다. 너는 죽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의 심판의 선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데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주는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과거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죽어야 될 존재다 라고 선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 이런 인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 가보시면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것에 비하면 복음은 더욱더 영광스럽다. 그러면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복음은 얼마나 더욱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지만 복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 복음이 주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이 주어지는 이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이 같은 소망이 있으니 담대히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에 비해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예요. 그 광채는 어떻습니까? 그 광채는 잠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이 반사되어서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이지만 그 빛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수고는 얼마든지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비해서 새 언약이 주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으로서 이 영광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옛 언약은 일시적인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옛 언약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 될 때까지 가정교사가 돌보아서 아이를 가르쳤듯이 율법은 복음에 오기까지, 새 언약이 오기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바로 율법이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했지만 복음은 최종 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단번의 속죄 제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최종 계시고,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새 언약의 직분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한다. 옛 언약이 사라질 언약이 불과하고 일시적 언약이 불과하지만 새 언약은 영원한 것이고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왜 이런 확신을 가질까요? 자, 13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나누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출애굽기를 말씀 나오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수건을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추측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모세가 잠시 사라질 영광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렇게 그 부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얼마나 다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옛 언약은 잠시 좀 사라진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라지는 옛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옛 언약,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최종 계시이신 새 언약이 오기까지 주어진 일시적인 계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이 완고했다는 것은 마치 가죽이 탁탁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옛 언약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마치 딱딱해진 가죽처럼 굳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굳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최종 계신 새 언약이 오기까지 주어진 그 율법이 자신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구원을 주는 계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가지는 이 종교적인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딱딱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이 율법에 매여있고 새 언약의 메인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졌는데, 자, 언제까지요? 오늘까지도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이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진다. 언제까지요?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이 오늘까지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는 거예요. 완고해가지고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벗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뭡니까? 자신의 그 사라지는 광채를 감추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은 거예요. 마치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 당시 살고 있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수건으로 이 닫힌 것처럼 구약이 닫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이 자신들은 전부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최종이셔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은요, 예수님께 들어갈 때 구약이 열리는 것이죠. 1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으실 것이다. 마치 구약이 옛 언약이 이 수건으로 덮인 것처럼 덮였지만 그 수건은 어떻게 벗겨지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옛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짐승 제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돌아갈 때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구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옛 언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하여져서 구약을 읽을 때에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자,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의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 돌아갈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5장 46절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쓴 글을 믿었다면 바로 나를 믿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다른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구약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향하여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구약은요, 옛 언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가면요, 구약은 자동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 모든 글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옛 언약이 완전히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옛 언약은 그냥 옛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어진 과거의 언약에 불과했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요, 눈에 수건이 벗겨져집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이 정말 예수 믿어 설명하고 있구나를 밝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전히 사도 바울 당시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주는 뭡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근데 영은 뭡니까? 성령님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성령님이다. 이런 해석은 잘못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세 분을 말하면 세 위격이거든요. 세 위격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세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다. 성령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성령님께서 내주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뭡니까? 이 사탄과 모든 어둠의 세력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정죄에, 더 이상 심판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자유가 선언되었어요. 너는 어렵다 라고 인정받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죄를 이기는 영적인 자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유의 삶을 우리는 평생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지막으로 하고 하늘나라에 갈 때에 우리는 완전히 수건 얼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모세는 잠시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대면했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마지막할 때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는 수건을 벗은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지만 우리 이 땅에서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의 새 언약이 주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광에서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영광,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 단계에 들어가는 이 단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기입되어지고 성령님께서 계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죄를 이기고 세상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삶을 살다가 최종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질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때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화는 점점 발전되어지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가 남아있어요. 죄로부터 이 죄가 끊임없이 역사하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역사하여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이제 영화가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완벽한 영화의 존재로 변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젊은 목회자인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많은 달란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닮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날마다 의지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옛 언약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옛 언약은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이미 영광의 길이 들어선 거예요. 새 언약을 믿음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삶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마지막 영광에 이르는 그 단계가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이 삶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